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바뀌어집시다. 네. 좀 큰 소리로요. 우리 좀 바뀌어집시다. 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결단할 때 바뀌어집니다.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기도할 때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이런 안타까운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몇만 원 훔치다 잡힌 대도 조세영. 여러분, 조세영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서울에 있는 이 부잣집만 털다가 잡혀가지고 대도, 큰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인 그러한 도둑입니다. 1982년에 구속되어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또 4번이나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락달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81살, 81살의 나이로 또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몇만 원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또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한 열흘 전에는 이런 기사도 났어요. 큰손 장영자 또 사기 행각으로 징역 4년 선고. 여러분, 장영자 씨 또한 기억나세요? 예. 이 사람은 그동안 4번에 걸쳐가지고 수백억을 사기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이번에는 4년형을 언도받았다 하는 거예요. 75살의 나이에.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정말로 버릇 잘 우리가 길러야지 되겠다. 또 하나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은 바뀌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은 바뀌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바뀌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텔레비전으로 그의 모습이 보여지고 온갖 창피를 다 당했어. 그런데 안 바뀌었어. 이제는 늙어가지고 힘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 바뀐다 그렇게 말해요. 변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자기만을 알았던 이기주의적인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유다 왕 14대 왕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하늘에 있는 별, 달 그런 것들을 위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요.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갖다 그 제단에 불살라 바친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성전 마당에 있던 그 우상들, 그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저들이 유다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이제 여호와만 섬기자. 여호와가 참신이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요,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변하여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던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강영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까지 죽이려다가 잡힌 여자 사형수. 들어보니까 이 사람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요, 종로에서 큰 약국을 운영했어요. 결혼도 참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남편과 불화가 생겨요. 남편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사가지고 남편을 청부살을 합니다. 남편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던 눈치챈 것 같은 자기 시어머니까지도 사고로 위장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것이 발각이 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갖다 부딪히고요, 뭐 유리 조각 같은 것으로 자기 동맥을 갖다 긋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혓바닥을 갖다 깨물고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완전히 간수 하나가 이 사람을 갖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간수가 무심코 성경 하나를 갖다 던져줍니다. 이거나 하나 보라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성경을 갖다 읽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어떨 때는 밥 먹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찬송가 한 장을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200번 막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10년 가운데 심어지지 않겠어요? 눈물이 나오고요, 또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요 또 같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면서 감옥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자기를 부르죠. 사형 집행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거기 보면요, 서울구치소 밑에는 이 지하실이 있는데 이 사형장이 있는데 사형장에 들어가면 아주 냉기가 서늘하게 든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몇 계단을 갖다가 올라가면 이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면요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간수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 밑바닥이 툭 꺼지면서 이제 거기에서 교수형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장한 사형수라도요 거기 가면요 이상한 일을 한다고 그래요. 막 어떨 때는 발악을 하기도 하고요, 막 절도하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똥오줌을 싸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 부르기도 하고요, 막 그런. 그런데 이 강영리가 올라가는데 얼굴이 환해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것을 부르는데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요, 조금의 불안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 사형 집행장 그곳을 갖다 거기에 임하셨어요. 거기에 있던 소장도 눈물을 흘리고요, 또 시체를 갖다 검사하는 그 의사도 눈물을 흘리고요, 거기 검사도 앉아있고 여러 사람인데 그 장소가 완전히 눈물바닥이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믿으면요 좀 변화가 돼야지 돼요. 좀 바뀌어져야지 돼요. 악한 강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기가 변화된 심령을 갖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란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3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어요? 무언가
하나하나 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세상이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모든 세상의 공포 다 물러가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고요, 보여지고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마칩니다. 그런 다음에 제2의 영적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갖다 짓고요, 하나님의 개들이 초막의 절기를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청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과거의 잘못을 청산했으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맡겼던 그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그 회개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합니까? 회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돼요? 이제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글로 적어가지고 문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84명의 사람이 거기에다가 리더가 서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약한 서약서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29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을 따라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유행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난리예요, 난리. 어떤 사람은 막 청바지도 찢어서 입고요, 찢어진 청바지인지 뭐 찢어서 입는 건지, 저는 그런 거 보면요, 가가지고 꼬매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서 살아요. 어디가 돈이 잘 벌린다면 거기로 가고요, 돈을 따라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삽니다. 야,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 나와라, 우리 한잔 하자. 그래? 친구가, 우리 어디 가자. 그래? 친구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따라서 살아요. 뭐가 좋다? 그래? 한때 히말라야의 붉은 소금이 좋다 해가지고 막 그것을 갖다 먹느라고 막 떠들썩했잖아요. 네. 생각나세요? 여러분 보니까요, 유행도 돌고 돌아요. 네. 그게 그거예요. 뭐 넥타이도 두껍다, 얇아졌다, 두껍다, 얇아졌다. 네. 뭐 안경도 뭐 네모났다, 동그라졌다, 네모났다, 동그래졌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그 쓰셨던 1910년, 20년 그때 보니까 안경이 동그랗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그것이 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돌고 도는 것이고요, 맨날 바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은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시더라. 내가 말씀 따라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겼던 것이 뚫어지게 하시더라. 내가 정말로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큰 유익이 나더라.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서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스크린에 나온 대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GPS도 없었고요, 지도도 없었어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구름을 따라 움직여요. 그냥 구름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도 그대로 있고 1년도 그대로 있으면 무작정 거기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구름을 따라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구름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어느 날 바로 앞에 가나안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지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지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인생이 다가고 우리 앞에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이렇게 살기로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사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서약서의 내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언문 내용을 보면요, 변화의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31절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것, 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와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다 이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오늘 32절부터 쭉 나오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33절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34절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35절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36절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37절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38절 우리의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3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왜 가져옵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한다는 말은요, 그냥 지은 이 빌딩, 이 성전의 빌딩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길과 내 이름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요,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성전을 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꼭 성전을 향하여 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말.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서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왜? 내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귀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요, 우리의 삶이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돼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될까?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내 가정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랄 선교회라는 그 장애인을 돕는 선교회를 만든 이재서라는 분이 계세요. 많은 분이 알 거예요. 이분 15살 때 실명을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 멀쩡하게 살다가 한창 티네이저 15살 때 눈이 갑자기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또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감나무에다가 목을 갖다가 매달아가지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실패했어요. 맹학교에 갑니다. 대학에 가고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석사, 학사, 박사학위 러커스에서 받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하고, 그리고 미랄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장애우들을 돕게 하고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총신대학교 총장이 임명이 됐어요. 만장일치로.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기가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낙심이 되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채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4개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는 육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는 심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터득해가는 지안이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이 4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 가지씩은 부족한, 다 우리 모두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이렇더라도 나머지 3개의 눈이 밝으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건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불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에게 영안이 있잖아. 주님을 보잖아. 나에게 지혜도 있잖아. 나에게 마음의 눈은 열려 있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용해 줄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 같은 좀 핸디캡의 사람들, 나 같은 장애인을 위하여 살겠다고 자기가 작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위하여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눈으로 봐도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어로 석사,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떨 때 막 포기하고 싶고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석사,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돕는 선교단체를 만들고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사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쓰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제가 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어디 나가가지고 종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기독교인이라고 써놓고 주일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삶 가운데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제 속이 타오르는 거예요. 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삶,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변화받아야지 됩니다. 어떻게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결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결단을 이룰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수없이 결심을 합니다. 나 이제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이제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결단을 해도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결심을 합니까? 올해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큐티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 읽어요? 이사야서 1조. 예?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쓰기도 해요.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막 종이를 나눠주고 막 결심을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감옥을 갔다가 10몇 년 동안 그렇게 들락달락해도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집니다. 내 의지 너무나도 약합니다. 성령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갖다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할 때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성경에 얹고 이 취임 선서랍니다.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 읽던 성경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읽던 성경을 가지고 하기도 해요.
성경을 손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의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존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것이 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마치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갖다가 하기로 선서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요, 반드시 기도해야지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내 삶이 조금씩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고 새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새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힘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가에 그 지은 사람과 같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네. 그러면서 삶은 힘들 때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계시니 좋습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갈 때 주님은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바꿔서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때까지라도 정말로 주님 변화된 삶으로서, 경건한 삶으로서, 거룩한 삶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 이렇게 걸어가다가 가나안 땅에 탁 들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셔야만 됩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갖다 휘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 변화된 삶, 주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는 삶,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그러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강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결심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결단,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다가,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입으신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내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마지막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로 사용하신 듯이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지금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하심을 간구하오니 만지심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있는 곳이 변화되고 아버지 각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되도록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셔서 아버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달라진 삶, 변화된 삶,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한 삶,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4절은 일어나서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할 자 없으리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악한 것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태에 앉아있는, 게으르게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주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바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감동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